할렐루야, 한나무 매일 아침 묵상 함께 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일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입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26번째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일 오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일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완성을 하시며 추수까지도 알려주시고 겨자씨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그러한 비밀의 능력을 알려주신 후에 저물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오늘의 본문처럼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말씀 따라갈 때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왜 가자고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요. 순종한 거예요. 주님께 달라붙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배에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대로 갔어요. 결합된 거죠. 연합한 거죠. 이때까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37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여기서 큰 광풍은 영어로 furious squall이라고 하는데 스컬은 엄청난 광풍이에요. 제가 예전에 속초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속초에서 낚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 낚시요. 그때 한 3만 원인가 4만 원 1인당 주고서 바다 낚시를 하는데 살짝 그 물결만 잃어도 배에선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광풍은 엄청나게 큰 광풍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큰 광풍.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였던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배 전문가들이었어요. 바다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환란이 다가온 것이에요. 왜 다가왔습니까? 왜 다가왔습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가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탓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모습 보실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하다 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배의 선미, 고물은 선미입니다. 배 끝부분이에요. 거기서 사진을 보시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끝에서.
여기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셔서 피곤함과 연약함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깨워야 돼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자기의 방법 다 쓰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게 해결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돼지굴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있다가 아버지를 잠깐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고난 가운데 예수님 생각하는 것. 그게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에 묵상하실 때도 주님께 달라붙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달라붙으세요. 말씀에 달라붙으세요. 그러면 해결의 빛이 밝게 켜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달라붙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주무세요, 주님? 왜 주무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문을 열어 주세요. 열린 문을 놔주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요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요청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깨어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부러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주님은 깨어나세요. 계속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꾸짖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왜 깨우냐? 나 정말 피곤한데 이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꾸짖으세요. 우리의 환난을 꾸짖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세요. 창조 때에도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라. 요동치는 바다에게 잠잠해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장면이에요. 창조의 장면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일이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울 때에 새로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에 새로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은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냥 잔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completely calm, 완전하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잠잠해지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아주 광풍처럼 일어도 이전의 평안함보다 더 좋은 평안함, 이전의 질서보다 더 안식 있는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편 29절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시편 107편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고통이 오면 부르짖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주님께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찢겨진 자, 히브리어로 샤바르, 마음이 조각조각 난 자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유익이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지금 때로는 겪고 있는 고통, 고난, 그게 주님께 다가가는 거라면은 아주 그게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왜 너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니? 이 이기적인 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찾아올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가페, 헤세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주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 그 자체세요. 주님은 능력 그 자체세요. 주님은 다가오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처럼 계속 주님을 찾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계시의 영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창조주의 모습,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바다는 혼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질서가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왜 어찌하여 왜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주님의 질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곁에 있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은 또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 36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쁜 소식 전해줘요. 있는 그대로 보는 대로만 전해줘요.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사실만 얘기할 뿐이에요. 해결점은 없어요. 죽은 자를 못 살려요. 그저 슬픔만 전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 말을 들으세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제어를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심히 두려워했어요. 영어로 terrified, 엄청난 공포를 사로잡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비할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극심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조건 없이 인장, 반지를 주고 옷을 입히고 완전하게 잔치를 벌여주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맛을 제대로 봤으면 아버지를 진짜 공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 안다면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 창조주, 그분의 아들로 모시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끝 찢어질 만큼 어떤 본문에 찢어졌다고 하는데 찢어질 만큼 그물을 가득 찬 그런 물고기를 봤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경험하는 이 역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구약에서 혼돈과 죽음 악의 상징이고 예수님은 이 혼돈 위에 질서, 샬롬을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창조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성에 대한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나와 함께 계신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이에요. 끝부분 28장도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우리 안에서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히 주무시는 듯 하지만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급한 위기 모면에만 예수님을 찾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제자는 맞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주님께 달라붙어서 항상 친해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될 때에도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안 가운데 일이 잘 풀릴 때도 주님 찾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일이 우리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 주시고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만 급급해서 주님 찾는 제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우리 한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더욱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함께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